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불완전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역경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나?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나? 항상 문제의 상황 그리고 또 선택의 기로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늘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 과정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어떤 것이 크리스천다운, 또 크리스천에게 마땅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으로서 나에게 합당한 그러한 선택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은 상황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참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추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되는 선택의 어려움은 한 가지 요소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죠.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러한 어떤 위기, 고난, 역경, 그런 것들이 닥치기도 했고, 또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분열의 모습, 죄악된 모습들, 또 신학적인 어떤 논쟁들, 또 은사적인 논쟁들, 이런 것들이 거듭해서 겹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를 전달해주는 아주 주요한 핵심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전체는 사도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단순히 이 부분에서는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만 바울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또 바울이 이렇게 친히 서신해서 그 내용을 언급해 가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외부의 어떠한 문제, 외부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고 외부로부터 어떤 고난의 역경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부에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 혹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배우자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기준들은 각기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로 부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읽을 때는 단순히 이 결혼 문제에 국한시켜서 읽어야 될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 방법, 이것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신학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가. 그 실예로 중요하게 이 고린도전서에서 대두되는 것은 물론 결혼 문제이죠. 결혼과 이혼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더 본질적인 정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7장 중에서 좀 핵심으로 그러한 처세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한 문단 하나를 발췌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7장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 결혼 문제나 이혼 문제나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뭐 할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옴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 크리스천으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마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이 시간 가지고 바울의 대답을 한 대목 한 대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전체적인 맥락에서 결론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크리스천은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다. 크리스천을 얽매는 방법, 기준, 규정 그딴 것은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이 문단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애써서 머무르려고 해라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바울이 이 대목에서 너희가 절대로 너희의 상황을 바꾸지 말고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르신 그대로 거기에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현실 가운데 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종이면 종으로, 결혼했으면 결혼했으므로,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그 가운데 꾸준히 머무르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전체에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도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중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지금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무르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고,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도 바울이 이것을 그 너희의 처한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꾸준히 머물기 위해서 애쓰라 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을 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저 현실을 거부하지 말고
현실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서 헬라어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하고 너희가 처한 그 현실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너희의 행실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이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매우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지 무슨 어디서 선택을 합니까? 그죠? 그러나 사실 바울의 이러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어지는 권면은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또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혹은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성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내 몸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정신은 1차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를 발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누구는 게임을 한다,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잠을 잔다, 여행을 간다, 수다를 떤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 하나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일단 회피하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선택의 기준을 고려할 때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처세로서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정해진 꿈속에서 생각한 그 결정대로 현실의 스트레스적 상황에 선택을 내린다면 그것은 대단히 우매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죠? 꿈에서 어떤 자매가 나와서 그 자매에게 대시를 하고 결혼을 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만나서 잘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이죠.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내리고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도 사실은 심심치 않게 요즘 세대에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했는데 꾸준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바와 일치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결정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나의 여건,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야 비로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은 그런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황을 고려하시고 현실을 고려하시고 누구보다 더 나보다 더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고려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을 진짜로 거부하게 되는 스트레스적 상황,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상황은 현실의 상황 그 자체라기보다는 현실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규율, 규정을 내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은 현실인가? 아니면 그 현실 때문에 혼날 것이 두려워서인가? 우리 왜 혼납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죠. 이럴 땐 이렇게 했어야만 해 라고 하는 기준. 또 내가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마땅히 이러한 선택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선택을 내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 현실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기준, 규율, 어떤 규정,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꼭 율법으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마땅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기준, 규준, 마치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어떤 기준들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게 커다란 공경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린 갈등하게 됩니다. 아, 이럴 때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히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바울이 오늘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봅시다. 18, 19절입니다. 할례니 모할례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모할례자가 되지 말며 모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바울이 우리가 방금 전에 마주했던 그 갈등, 아,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고민에 단호하게 17절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현실을 고려하라에 이어서 곧바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니 무할례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하든 무할례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율법으로서 자유합니다. 할례, 유무와 계명 이런 것을 바울이 지금 대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할례니 무할례니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신약성경에서 율법을 지칭할 때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직접적으로 엔톨레가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상 엔톨레는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대치됩니다. 바울이 18, 19절에서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중에 뭐가 없다고요? 할례를 받으나 할례를 받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 대목에서 계명과 할례와 무할례 사이의 갈등을 대립관계로 놓고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 크리스천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것 중에 이 땅에서 할례를 행하느냐 마느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 땅 가운데 결혼이나 할례나 이러한 이 땅에서의 처세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싸그리 다 지워버리는 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구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에게 처한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사이에 관계가 없음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짧디 짧은 이 세상에서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찰나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니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삶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순간은 짧은 순간입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이 짧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체 무엇이 중하다고 하나님께 기준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크리스천을 얽매이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처세와 방법을 기준 잡는 기준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어서 다시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바울이 17절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반복은 뭐죠? 반복은 강조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자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요건이죠.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즉 우리 현실의 어떤 우리를 얽매이는 기준이나 규준이나 마땅히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처세,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을 알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복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복들,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예의 범절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기준들, 혹은 마땅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10가지 기준, 이런 처세들, 이런 기준들이 있죠.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처세와 기준들을 마련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러한 기준들은 우리의 선택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라는 생각에 묶여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현실을 도피하게 하거나 혹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주어진 나의 변수들, 나의 상황들을 내가 고려하지 않고 간과하게 만들거나 그렇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 어떤 기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계율, 규율, 기준, 처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고 있을 때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현실과 상관없는 어떤 기준, 전통, 관계, 의미, 규율 등을 보고 있었더라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그 가운데서 살피고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기준들은 사실 우리의 현실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인간의 어떤 만들어낸 기준이나 의미 부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규율과 기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꼭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의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크리스천은 마땅히 이래야만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에 빗대어서 본다면 이러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죠. 뭡니까? 이혼 문제라든지
아주 민감한 문제죠. 특히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는,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 문제라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이혼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는다,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한 그대로 이혼했다면 다시 재결합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만나도 괜찮다. 다시 만나도 괜찮다.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를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러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때때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주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어떤 인식은 크리스천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한 기준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크리스천에게 절대적인 기준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이혼하고자 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완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성은 이 땅에서의 그 불완전함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목을 언급하시면서도 사람이 연약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러한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하는 그런 부인이 교회에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주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꿋꿋이 이겨내십시오. 그러면서 예를 들죠.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회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 장로님이 되셨다. 혹은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도 평생을 교회 다닌다고 남편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이혼을 한다면 그 남편의 구원의 길이 막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상담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과연 자기 딸이 남편한테 폭행을 당하고 와서도 저렇게 상담을 할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 행하라. 부르심받은 그대로 행하라. 나의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버티고 그 역경이 지나서 결국은 남편이 회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결과로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항상 반복해서 일정하게 나의 상황과 일치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나의 현실을 고려함으로 말이죠. 그러한 예는 또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예이긴 하지만 우리 선교지나 혹은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쌀이 없고 배고파서 자녀가 굶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 그 역경을 견디고 지키고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쌀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결국은 선교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현실을 봅시다. 현실에서 선교지에 나가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귀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어떤 규준,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천을 얽매이는 절대적인 규준으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귀를 막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너무 힘이 들어서 다시 귀국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법칙이고 절대적인 규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찾아오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처세와 방법과 규준이라고 설정하는 순간, 그로부터 탈락한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요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너무 선한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더 생각할 것이 없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증이고 어디까지나 사례이지,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교훈과 기준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을 견뎌내고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 이면에 욥이 처음 고난을 받을 때 죽어갔던 그의 첫 번째 자녀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기 후반절에 욥이 더 큰 복을 누렸다더라 라고 끝나지, 욥이 앞서 잃은 그 자식들, 그 참척의 슬픔에 대한 언급은 욥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떠한 맹목적인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아무리 나에게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를 갸륵하게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만 생각하는 사이에 나와 가까운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의 고난과 역경을 나누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행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의 태도는 남편과 선교지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버텨내는 것, 그것도 진정으로 사랑의 어떤 태도와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역으로 이혼을 하거나 혹은 선교지로부터 돌아오는 것, 그것도 아주 큰 사랑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크리스천이라면 견디고 버텨야 한다,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판단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상책임을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끝에 견디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상황을 바꾸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어떠한 선택을 내려도 진정으로 사랑 가운데 내린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이 종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가?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너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종으로 계속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벗어나야 한다거나 혹은 종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규율이나 그러한 계명이 복음을 통해서는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나는 이제 종이 아니다. 라고 뻗대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내가 크리스천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냥 내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혹 자유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라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자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얻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버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더라 라고 해서 구약에서 욥 말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가? 종으로서 그 자기의 현실 가운데 그냥 꾸준히 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묵상을 하곤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이야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그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것을 거부했죠. 요셉은 그것에 대한 거부가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로 되돌아올지 아마 예측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저 자기의 주어진 상황과 자기의 환경을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우매하고 멍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게 현실을 판단하고 직시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저 감옥에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그 현실 가운데 머무르려고 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 분명히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끊임없이 고민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술 맡은 가는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만약 잘 되시거든,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만약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인생의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분명히 그 기회,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기회는 나중이 돼서야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저 멍청하게 현실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면서 허허허 나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 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뒷받침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여기서 값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마주하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때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힘들어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이 현실을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고 이혼을 하거나 다시 귀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저 남편은 어떡합니까? 이 선교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버틸 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네 남편이 아니고 나는 그 선교지의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너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건 누굴 사신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걱정하는 만큼, 선교지를 걱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더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버텨야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라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고집이요 아집이요 교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일치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희생하는 것이 더 덕이 되고 크리스천다운 것 같아서 내가 희생하게 되면, 그로써 내 가족이, 나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그 희생을 오히려 어느 때는 더 크게 떠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쪽의 사랑을 취하고 다른 한쪽의 사랑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반드시 이렇게만 한다는 규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24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나의 현실에 하나님을 청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크리스천들의 처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삶의 현실,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가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실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상황과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어떠한 처세를 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여러분 고려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3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택을 내리셨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사신 그 예수님, 누구보다도 내게 소중하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존귀하신 만유의 주요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현실 가운데 내려와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마땅하시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그래도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삶을 사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한다. 여기는 거룩하지 못한 곳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이 회사에서, 이 선교지에서,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셔야만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마땅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후에 25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게 대하여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이유를 28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기준, 처세에 대한 방법,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싸움 가운데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기준입니다. 사랑의 기준이요,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껴서 해주는 말입니다. 처녀가 결혼을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아껴서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아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에서 분명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무조건 회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분명히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역경 끝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좋은 결과, 또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죄가 아니고, 또 때때로 그것이 얼마나 선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나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선택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기준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과 역경을 그저 버티는데, 그 버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더 큰 사랑의 마음 가운데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가 그래도 여기서 고통과 역경을 버텨낼 만하다,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믿음과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버티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인데 내가 버텨야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믿으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맹목적인 고집과 아집으로 버티고 계신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을 얽매이는 삶의 기준, 방법, 처세, 그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부르심 받은 그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현실 가운데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라. 어떤 기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주어진 현실, 너의 부르심 받은 그 현실 가운데서 네가 행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그 마음을 얽매이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왜곡되고 거짓된 묶임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기준과 규율과 율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껴서 한다,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 그 인자하고 매맞아 돌아온 딸의 눈물을 닦아주는,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얽매이는 기준들이 있다면, 율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와 같은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고려하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갔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